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아멘. 왜 아멘 안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 기쁨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또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늘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늘 그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말씀의 자리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브랜딩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브랜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브랜딩이면 그 브랜드의 맞습니다. 네. 예. 브랜드의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것, 이것을 브랜딩이라고 그러는데요. 원래 브랜드라는 것은 나의 소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 소가 내 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 뭐 황야의 무법자나 이런 영화를 보면 소에다가 뭐를 찍어요? 그 어떤 것에? 도장 같은 거. 그렇죠. 도장 찍으면 그냥 지워지니까 거기에다가 불로 그렇게 낙인 같은 것을 찍죠. 그래서 나의 소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브랜드라는 것인데요. 요즘은 그것을 관리하는 브랜딩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회사를 나타내고 많은 부분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브랜딩의 이제 화두 중에서 하나가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루는 이 고객 경험이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 브랜딩은요, 참 어떻게 보면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어서요. 지금은요, 경험 비즈니스 시대라고 그래요. 이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느끼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스위스 여행을 한번 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위스 여행을 가서 거기에서 유럽의 지붕인 융프라우에 올라갔습니다. 자, 거기 가서 라면을 하나 먹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제 다 경험이죠. 그냥 올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 세찬 눈보라를 뚫고 그 차가운 그 몸 속에서 어렵지만 그것을 뚫고 가서 그 라면을 먹었을 때 그 기쁨, 그 감각, 바로 그런 것이죠. 감미롭고 행복한 추억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된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지금의 시대의 마케팅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잘 만들어가는 바로 이미지와 경험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이미지도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를 딱 떠오르면 이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야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씩 잘 관리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이미지는요, 바로 소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가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바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이 바로 브랜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고객 경험이라는 것을 쭉 다루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성공적인 어떤 이미지 마케팅 그리고 성공적인 어떤 경험을 잘 기업에서 녹여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는 잘 보여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 밀레니엄 세대잖아요. 밀레니엄 세대들 인스타그램 보면요, 글 같은 거 많이 안 쓰여져 있어요. 딱 뭐 올려져 있죠? 사진만 딱 올려져 있어요. 사진을 딱 보면은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경험들을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는 거죠. 이 이미지예요. 다 이미지 마케팅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하나씩 반영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래서 공감도 하고 내 마음속에 함께 누리고 있는 그런 기쁨들을 함께 누리는 것들이 바로 이 이미지 마케팅, 고객 경험들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댓글이 되게 중요해요. 이 댓글을 무시하면 안 되고 이 댓글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브랜드는요, 이미지할 어떤 컨셉,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할 때 어떤 이미지가 있죠. 이 이미지는요, 포장지와 같다고 하면 컨셉은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들을 만들기 전에 도대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뭐하고 연결시켜야 된다고요? 고객들의 경험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미지가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이 되는 것이죠.
제가 한 분 한 분의 우리 패널님, 우리 승대 씨도 그렇고 우리 황난 자매도 그렇고 아마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경험들이 있다고요. 그 경험들이 쌓여서 나를 만드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라는 것들, 이 경험이라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큰 틀 안에 브랜드 이미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 자신을 드러내는 바로 그것들이 참 중요한데요. 이것은 믿는 신앙인들 속에서도 이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혹시 내 옆에 친구나 이웃들이 있습니다. 내 이웃들 있는데 그 친구들이 우리를 보면서 누구라고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 만약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통 기억을 하기를 원할까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요, 성공적인 이미지를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요, 자꾸 밀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중심이 되셔야지 되는데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지 못하고 우리를 딱 보면 아 그래 성공적인 이미지, 잘 사는 사람 이 정도만 생각을 하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미지를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선 상당히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만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로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넘어설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요,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누가 있죠?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만 갖고 영화가 만들어질까요? 아니죠. 그 같이 모든 것들을 같이 풀어주는 누가 있어야지 되죠? 조연들이 있어야 되죠. 훌륭한 영화를 만들려고 해도요, 멋진 주인공 외에도 그것을 함께 도와주고 함께 탁월하게 연기를 해주는 조연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예전에요, 2005년에 그 청룡영화제에서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으신 배우님이 계세요. 그중에서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그때 인터뷰했던 내용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우선 매번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표현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럼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포트는 저한테 혼자 다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제가 한 거는 이 여자 보면 트로피를 보면서 여자라고 그러는데 이 트로피를 보면서 아마 발가락 몇 개만 띄어가면 제 거 같아요. 스태프들한테 그리고 감독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 패널님들도 그런 대상을 다 받고 이런 멋진 멘트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참 그런 부분들 참 멋지게요. 참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한다고 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어서 상을 받았지만 함께했던 이 조연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인생. 우리는 바로 그런 명품 조연이 돼야지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명품 조연이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다윗 왕도요, 바로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을 쭉 한번 회자해보죠. 그러고 나서 그의 인생 속에서 자기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계세요? 다윗이요,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딱 받았는 그 시점이요, 바로 그 시점에서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한참 흘렀을 뒤에 왕이 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도 그 긴 시간 속에서 그 긴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혼자서 왕이 되지 않고 함께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기보다 더 멋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 더 멋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들이죠. 오늘 말씀이에요. 조금 길지만 우리 역대상 우리 말씀 쭉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윗에게 있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하였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항몬 사람들은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가 그의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었고 그 다음은 야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이사린이 세 용사 중 하나이나 그가 바스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서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혹시 그 김하영 씨가 지은 촛불이라는 시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한번 이 초를 보면서 이 촛불이라는 시를 통해서 어떤 공동점이 있는지를 그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 혼자 타는 줄 알았습니다. 공기와 바람도 필요하군요. 모든 것이 적당해야 하고요. 우주의 영이신 그분 안에서. 타오름도 공동체의 노래군요. 사랑의 불꽃을 드립니다. 세상이 조금 밝아질까요? 라는 짧은 시가 있어요. 이 시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하셨습니까? 초는 자기 혼자서 그냥 타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한 바람도 있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또한 적당한 공기도 있어야지 되고요. 그것을 어떤 모든 부분들을 하나씩 잘 풀어갈 수 있는 바로 모든 것들을 하나씩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어떤 도움들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초는요, 공기가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 타지도 못하잖아요. 누군가 도와줘야지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다윗은요,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윗이 진조로 그 초가 활활 타오르듯이 그를 도와주는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용사를 히브리어로는 깃보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깃보르라 그러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그 힘이 장대한 바로 그런 사람들을 표현을 하는데요. 싸움의 거장인 그 탁월한 이름 3명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2명만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야소보암과 두 번째는 엘르아살과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요. 산마가 나타나요. 이 세 사람들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전쟁을 할 때요. 함께 힘을 복돋워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야소보암 있죠. 30명의 우두머리였는데요. 300명을 한꺼번에 죽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사람이죠. 근데 사무엘하 23장을 쭉 읽다 보면 그는 한 800명을 죽인 인물이었는데 이분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독려해서 함께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복돋아주는 사람이었고 나중에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첫 번째로 만나는 야소보암이라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르아살인데요. 바스담밈에서요. 전쟁을 할 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손이 붙을 정도로 싸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하면 손이요. 쥐가 날 정도로 너무너무 큰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마지막까지 견뎌냈던 거예요.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그 산마라는 분도요. 녹두가 가득한 한쪽 밭에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끝까지 막아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켜냈던 것이죠. 가장 진정한 용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롭고 힘든 싸움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는 혼자서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까지 견뎌내면서 지켜내고 있을 때 진정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바로 용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용사를 생각할 때마다요. 자꾸 요압 장군이 생각이 나요. 요압 장군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요압을 쭉 말씀을 쭉 보면은 요압은 용사 중에 용사였지만 다윗이 시키지 않은 일들을 하고 나중에는 솔로몬과 대적하는 편에 서서 그것을 마지막까지 풀어갔던 그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저는 그분도 용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명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까지 지켜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용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모든 자리를 하나씩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또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냐? 바로 작은 말에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조금 긴데요. 우리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황난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5절에서 19절입니다. 30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 30우두머리 중에서 바로 이제 3명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아비새와 분하야, 그리고 또 익명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참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 아둘람굴쯤에서 그 다윗의 병사들이 함께 있죠. 근데 저 반대쪽에는 블레셋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있는 지역이 어디였냐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입니다. 베들레헴은 어디예요? 다윗의 고향이죠. 갑자기 고향이 물이 마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했죠. 아, 물 마시고 싶다. 고향에 있는 물 마시고 싶다. 그런데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그 3명이요.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하나씩 군대를 돌파하고 앞으로 막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거리가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 정면 돌파한 거리가 40km나 되었다고 그래요. 그 긴 거리를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누구를 세워주기 위해서요? 다윗 왕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40km가 되는 그 거리를요 돌파하면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또 어떻게 했어요? 물을 또 떠갖고 왔어요. 세상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것으로 인해서 물을 떠가지고 온 그 다윗이요, 그 물을 마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버립니다. 전제물로 드려버려요. 마실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요 물이 아니죠.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땀방울이고 어떻게 보면 피와 같은 거였어요. 그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던지, 작은 말 한마디 흐른 거였는데도 그 말에 반응을 하고 아주 멋지게 했던 바로 그 3명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면요 지나가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되게 힘들지만 중요한 말들이에요. 우리는 너무 지나가는 말을 쉽게 그냥 지나칠 때 있지만 그거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가 경청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아픔의 이야기를 하든지 지나가는 이야기를 하든지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경청이라는 게 뭡니까? 잘 귀 기울여 듣고 마음으로 행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바로 그런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용사는요 어떤 것일까요? 능력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것을 공존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용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24절에서 47절에 보면은요, 30인의 용사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실제로는 30명이 기록된 게 아니라 48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48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씩 잘 보면 아주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곳에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요. 39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도 있었고요. 이델 사람도 있었고요. 41절에 보니까 헷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역대하 12장 말씀에 보면요.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역대하 12장 말씀 쭉 읽다가 보면 이사갈 지파의 두목들도 거기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은 시세를 알았다고 그러는데 시세는 뭐냐면 잘 분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됩니다. 이게 지금 자기의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혈연과 자기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걸 풀어간 게 아니라 뭐 중심으로 풀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꼭 뭐와 같으냐면요. 꼭 글로벌 군대와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다 합쳐서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공존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혼자서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함께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누가 인정할까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씩 나아가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풀어가는 믿음의 귀한 순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세 용사, 제일 첫 번째 다뤘던 세 용사들이요, 그것을 보면요, 그들은 공존하는데 누군가 돕겠지 하고 대충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strong support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고 도와주는 것을 바로 그 세 용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맡겨진 일들, 감당해야 되는 일들 적극적으로 하나씩 풀어가게 되면 많은 부분들 가운데 더 좋은 일들로, 그리고 함께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아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참 많은 도와주는 분들 있죠. 근데 가장 큰 도움이 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날 살아갈 때 우리를 늘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한 주간도 우리 힘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